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자들의 고난입니다. 이도마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그분들 지금 얼마나 서러움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뭐만 있으면, 시민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그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몇 배 좋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거예요.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또 그는 그 당시 학문의 대가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대학의 최고의 박사과정, 박사를 학위를 받은 자. 그는 또 그런 부와 그런 학력을 인정받아서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까지 던지는 그런 권세도 가진 자였어요. 그가 그렇게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참으로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된 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뀝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었겠지,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불신자의 신자로 바뀌었죠.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말로 뭐하고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참으로 성공한 그런 인생길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저주받은 거예요. 굶고 춥고 헐벗고 매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살얼음 발을 걸어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날을 사는, 그렇게 살다가 30년 살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순교로 제물로 그가 이 땅을 떠난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주받아 살다가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난과 핍박과 큰 질병 가운데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에서 27절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사를 주장하신다. 그렇죠. 성경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사를 주장하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이, 심지어 뭐 한 마리까지도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자신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전에 자기 백성을 정하셨어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자들과는 언제까지 간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을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정하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기뻐서, 내가 참으로 은혜를 베풀을 대상이 필요해서. 이보다 좋은 말씀 어디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소유주이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참된 진짜 복을 100%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는 거. 땅에 속한 모든 복은 몇 년 간다고요? 100년이면 없어져요. 그 없어질 복 말고 영원한 복, 참된 복, 진짜 복을 99% 주시는 게 아니라 100%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자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자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런 핍박, 그런 질병으로, 핍박도 뭐 그냥 외적 내적 다 있어요. 외적도 유대인의 핍박, 로마의 핍박. 로마의 핍박은 무시무시한 핍박이에요. 그뿐이에요. 내 외적인 핍박만 있는 게 내적인 핍박. 고린도 교회를 통한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자신이 세운 교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의해서 배반을 받고 배척을 받고 버림을 당할 때 뭐 가서 뭐 밥 좀 먹겠다고 그러니까 내쫓은 그거 아니에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에 바로 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배척해버리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게 내적인 핍박이에요. 그뿐이에요. 얼마나 질병이 심한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픈지 육체의 가시. 또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전 기도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노했어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중세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를 탄생케 했던 프랑스의 칼빈이라고 그러죠. 그는 그의 별명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그는 55세의 생을 마감해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책 좀 써보겠다고. 저는 지금 그는 55세에 죽었어요. 저는 지금 뭐 거의 70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55세 살았어도 창세기부터 성경 66권 거의 다 주석을 했어요. 지금도 칼빈 주석은 지금도 주석가들에게 애용되고 설교자들에게 애용되고, 지금도 500년 전에 칼빈이지만 책 쓴다는 것이, 특히 성경을 주석한다는 것은 거짓이 되면 안 돼요. 거짓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돼야 돼요? 진실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주석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자가 나도 안 되고 잘못 번역해도 안 되고 잘못 해석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는 그 종합병원인 그의 몸은 편두통, 불면증, 복통위염, 치질,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신장 결석, 통풍,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없는 병 없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환병으로. 그러니까 55세에 별세했죠. 그러면 그 칼빈의 5대 교리하면 얼마나 성경에 맞는 참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 사람이 창안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발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자인데 하나님은 왜 그 깔뱅에게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셨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자의 질병만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자가 받았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웃음의 이야기. 저도 요 근래에서 알았어요. 제가 요 근래 그분의 유튜브를 좀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시는 분, 그분 유튜브 뭐 다 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뭐 유튜브 보라고 내놓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 실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하다 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죠. 건강하다고 아주 뭐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부흥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그분은 신장결핵이 신장, 콩팥, 그 결핵과 또 심장, 그 2가지 질병으로 아주 고난을 당했는데, 그 신장결핵으로 인한 고통은 설교자에게 있을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김없이 15분이면 화장실 가야 돼.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가야 돼.
신장이 그 기능뿐이 못해요. 15분 지나면 안 돼요. 그냥 배뇨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15분짜리 설교 있어요, 없어요? 14분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설교가 어디가 있어요? 특히 부흥 설교 가면 적어도 1시간이에요. 그러는데 참 어른 주제에 뭐 차기는 싫더라? 기저귀 차는 건 정말로 싫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기저귀 차야 됩니까? 이런 수모를 제가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항에 비행기 타서 수속받고 나오는데도 화장실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가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뭐 찾니라고? 토일렛 그러고 다니다. 수행비서도 그냥 토일렛. 그러고 어느 때에도 설교를 올라가는데 비서가 기저귀 차셔야죠. 설교 기르실 텐데 안 찬다. 그럼 어떻게 해요? 15분 지났는데 배뇨해가지고 구두에 흥건했대요.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배뇨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신의 어떤 수치, 부끄러움, 고통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 그런 자기 수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 때마다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저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탁 감동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결사적으로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님의 감동 줄 때는 그냥 양심을 꽉 찌릅니다.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래, 내가 결사적으로는 기도 안 했지. 그래서 그날부터 결사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느 날 꿈에 실제로 선명한 꿈으로 하나님이 어떤 선물 박스를 하나 가져와서 주시더라고요. 열어보라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쁜 신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신장을 하나님이 실제로 꿈에 넣어주셨대요. 그러고는 그렇게 약 먹어도 안 낫는 그 병이 하나님이 꿈에 확신 주시니까, 한나처럼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뭐 해버렸어요?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기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저분은, 내가 믿는 신은 진정으로 전능의 신이신데 저분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결사적으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 앞에 사람은 다 살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약으로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런 마음 1%라도 마음속에 있어 보세요. 절대 병 안 낫습니다. 안 나아요. 안 고쳐줘요. 내가 믿는 나의 신, 전능의 신, 나를 창조하신 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니 주님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정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뗐으면 그냥 그래 알아서 해. 그 대신 뭐는 하지 마. 후회는 하지 마. 그거예요. 왕 세우려고 세우지 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 세우는데 후회는 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질병으로만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도 얼마나 고난받는 성도들 많습니까? 사업으로도 얼마나 고난받는 성도들 많아요. 또 가정의 자녀들, 장애우들이 있는 가정들 의외로 많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이나 탤런트들도 보면은 자녀들 중에 장애우가 있는 가정들 많아요. 평생을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큰 상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노마서 지금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노마서는 교리하고 윤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윤리예요. 알았으면 뭐하라? 알았으면 이제 뭐하라?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리도 1장에서 8장까지가 교리 1이고 9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 2라고 그랬어요. 교리 2는 부록이라고 했고, 교리 1이 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세트로 주시는 말씀이 노마서 1장에서 8장이에요. 그 1장에서 8장 중에서 31에서 39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에서 39는 제외시키죠. 찬양이니까. 그러면 그 1장 18부터 1장 17절까지는 서론이고, 노마서 1장 18에서 노마서 8장 30절까지 결론이 뭐냐? 이 28에서 30절이에요. 구원에 대한 결론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말 성경은 번역부터 틀렸어요. 이 성경 갖고 몰라요.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방황하는 거죠. 제가 이거 이 본문 몇 번 증거해 드렸어요. 그래도 잊어버리죠, 금방. 오늘 제가 새로 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번역이 뭐였던가 다 잊어버리죠. 지금도 우리 한국 교계 어떤 총회나 노회 때 보면은 28절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노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은 표현으로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왜? 28절 번역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28절에서 30절까지 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뭐다? 결론이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28절에 대해서 좀 제가 증거를 좀 오래 하려고 그러는데, 자, 28절 이 문장을 보면 우리 그거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한글 번역 2번하고 4번 5번 2번 한글 번역, 제가 한 것이 한글 번역이고, 우리 개역개정 있죠. 개역개정 한번 보세요. 4번 한번 띄워주세요. 4번 보이죠?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서 보면 제가 밑줄 쳐놨죠. 우리가 안다, 그거는 그냥 제외해놓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건 이제 제외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말, 여기는 에게는 누구에게가 두 가지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그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줄이면 누구예요? 어떤 백성? 하나님 백성. 그걸 그냥 줄여버려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전체 뜻을 알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것이 길으니까 이거에 치중하면 안 돼. 하나의 예를 들죠. 나는,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요한에게 주었다.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 문장하고 비슷해요. 내가 요한에게 성경책을 선을 위해서 주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예요. 내가예요. 내가 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무엇을? 성경책을.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주었느냐? 선을 위해서 줬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말이 지금 우리말 번역은 요거를 어떻게 고쳐놨는가 하면은 현재 우리말 번역을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성경책이 요한에게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을 위해서인데 그거를 동사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원래 나는 무엇을 성경책을 요한에게 주었다.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바꿨다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라고? 성경책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면 성경책이 요한에게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딱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새한글 성경. 이번에 새한글 성경 다시 나왔어요. 좋은 번역이라고. 좋은 번역.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래가지고 아까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두 개를 지금 나눠놨어요. 차라리 나누지 않는 것이 이전 우리 지금 개역개정 번역이 나누지 않는 것이 어때요? 더 좋은 거예요. 딱 누구누구에게를 묶어놓으면 더 좋은 거지. 뭘 분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머지는 같다 틀리다. 나머지는 같다 틀려요. 지금 번역이나 새로 나온 번역이나 같아요 틀려요. 나머지는 같은 거예요. 뭐 없애버리고 주어 없애버리고. 제가 이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요거 그 AI는 뭐 우리 한글 성경도 알고 원문 성경도 알으니까 원문대로 직역해봐라. 그리고 주어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말 번역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AI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정이라는 거 뭐에 치우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지식의 기계예요. 그래서 지식의 기계니까 어떠한 판단에서 그 옳고 그름이 걔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선 정확해요. 뭐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AI는 지금 이미 우리말 번역 같은 그러면 지금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제가 번역하는 번역처럼 제가 번역 한번 볼까요? 한글 번역 28절 두 번째 한글 번역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목적절이에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그분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선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함께 일하고 계신다를 뭘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함께 작용하신다. 또 협력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은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무엇을?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협력하게 한다. 왜? 하나님은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든다? 협력하게 만든다.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 번역의 근거가 뭡니까? 번역의 근거 뒤에 원문으로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처럼 해버리면 지금 우리말 번역이나 새한글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목적어를 갖다가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이 아니라 뭘로 바꿔서 놨어요? 모든 것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8절과 29절과 30절의 문장을 보면 이게 한 세트예요. 28절이 주절이고 29절은 우리말 어김없이 보기 좋게 빼먹었지만 29절 시작이 뭐다?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은 28절에 뭐예요?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28절을 29절에서 다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절은 뭐냐? 30절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어떻게 했다? 정했다. 미리 정했다가 29절에 주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미리 정한 자들에 대한 30절에서는 상세 설명. 보세요. 28절이 주절, 29절은 그 주절에 대한 이유. 왜냐하면 이유. 30절은 미리 정한 자들에 대한 상세 설명. 그런데 보세요. 29절과 30절의 주어가 뭐예요? 29절의 주어, 30절의 주어가 뭐예요? 30절에서는 우리말 또 주어 다 빼놔버렸죠. 29절은 뭐라고 해놨어요? 29절 주어 하나님이는 나왔죠. 30절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29절이 하나님이고 30절이 하나님이면 지금 주절의 주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왜? 그분이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29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29절에 미리 정했다를 누가 정해서 어떻게 가느냐를 상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얘한테 설명할 때 그것부터 설명했어요. 너 28절, 29절, 30절 문장 관계 아느냐? 28절이 주절이고 29절은 이유 설명하고 30절은 29절에 나오는 미리 정한 자들 상세 설명이다. 그러면 28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 설명하고 있고 상세 설명하는 것인데 28절에서 주어인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누구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은 100%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내가 한다. 누구? 자기의.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 되어버린 거예요. 이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동사 아니에요. 왜 동사로 해놔요? 동사하고 전치사하고는 100% 다른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작용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능력,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는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28절에서 주어인 그분 하나님을 빼버리고 목적어 갖다가 주어로 삼아놓고 모든 것 예로 주어 삼아놓고 동사는 어디 간 데도 없고 선을 이룬다가 동사로 해놓고.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도 우리 번역처럼 한 대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 번역에서도 제가 하는 번역이 먼저가 아니고 영어 성경 번역이 먼저겠죠. 저는 그것들을 보고 하니까 NIV, NASB, NLT, GNT 다 제가 하는 번역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항상 주어 동사 찾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어 동사 안 찾으니까 이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협력하게 해요.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해요.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협력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요셉, 이거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요셉, 형들이 종으로 팔도록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파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작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함께가 사람이 함께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작용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협력해 하신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봐요. 요셉이 팔리도록 해요. 그게 애굽에 왔어요.
어느 시골 농부한테 농장에 일하러 갔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구 집에 팔리도록 만들어요? 누구 집에? 보디발 집에 팔리도록. 그 집에 팔려야 뭐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맡는 자가 되도록 해요. 또 그 아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요셉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어디가 요셉? 감옥 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작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종으로 팔리게 한 거, 보디발의 집에 오게 한 거, 그가 감옥에 가게 하는 거.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 같은 방 안에 누가 애굽의 고급 관리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왕에게 왜 쫓겨났는지 그 꿈의 해석을 이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누가 꿈꾸게 해요? 또 왕이 꿈꾸게 해서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만든다. 그 모든 것들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다시 유혹받다가 애매하게 감옥 가고 감옥에서 2사람 만나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모든 일을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작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세상 만사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애굽의 총리 왜 오르게 하느냐? 요셉 복 주려고? 그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에 오르도록 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들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 몇 명? 70명을 애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주시키는 거. 그래야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그게 선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바로 뭐를 위한 거예요? 선을 위한 거라. 이해가 안 되시면 바울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인지 몰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질병.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준대. 이유가 뭐예요? 너 그거 고쳐주면 나를 떠나. 너 너무 교만해져. 너 막이 돼. 안 돼.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욥처럼 바울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이제 받았어요. 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바울아, 그것이 내 은혜다. 네 질병 그 자체가 은혜다. 왜? 그 질병이 없으면 너는 교만하여서 나를 떠난다. 너는 마귀가 된단 말이야. 마귀가 된다. 그래서 그 질병,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래서 질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프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그런 병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부끄러우면, 수치스러우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를 내려줘요?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을 받아서 무슨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만했으면, 그 질병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무릎 꿇지 않아요. 능력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뭐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앓게 하시고, 약을 먹어도 안 낫게 하시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그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함께 작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니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 누가 하자는 거예요? 누가? 거기 모인 총대들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뭐를? 모든 세상 만사를 선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봤죠. 29절에서 뭘로 받아요? 29절 시작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구속사 위에서 애굽에 70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야 출애굽이 있고 그래야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제가 알아요. 요셉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 구속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용하셨지만은 저 고통 많이 당했어요. 저 종살이 저 감옥살이 저 17년 했어요. 17년. 하나님 아셔요? 그렇게 요셉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을 13권 썼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시, 왜 질병, 그렇게 작정기도 3번 했는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왜냐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함이 필요하다 안 해도, 왜냐하면 29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어넣는데 왜 빼느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29절 제가 번역했던 거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번역했던 걸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미리 아셨던 그 자들을 또한 그분이 자기와 같은 모양들로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유, 무슨 목적으로? 이는 그분이 많은 형제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이거는 그냥 그거를 설명하는 게 그냥 빼고 앞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요.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미리 아셨던 그 자들을 또한 그분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들로 되도록 어떻게 했다?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던 자들을 그분이 어떻게 했다?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때가 언제예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때가 언제예요? 창세전. 그러면 그렇게 정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누구의 형상이 되어라?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라. 하나님 형상이 되어라. 이거예요. 보세요. 미리 정하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서 생명책에 기록한 그때 구원은 결정이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정해진 사람들은 30절에 나오죠. 그때 정해진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한 것이 구원이 거기서,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거기서 끝이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내가 너희를, 제가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 됐어요?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나깨나 너는 나의 뭐가 돼야 돼? 너는 나의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의 뭐가 돼야 된다? 아들 말고, 아들은 이미 아들이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형상. 지금은 형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 누구의 형상이 되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누구의 형상 만들려고? 하나님. 그거 주지 않았으면 누구의 형상이 돼요? 마귀의 형상이 돼요. 마귀의 형상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질병도 주시고 사업의 실패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 그게 바로 이제 연단시키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시는, 옛사람 빼내고 또 빼내는 거예요. 누구의 영상으로?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애초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상이 돼야 돼요. 어느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됩니까? 어느 때? 새하늘과 새 땅 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돼요. 그러면 그때 말고 지금 되란 말이에요. 지금 제발 지금.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세요. 정의는 사랑의 통치. 자신이 사랑의 통치를 본을 보여요. 예수님을 주시는 사랑의 통치의 본을 보여요.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나처럼 뭐를 행하라? 사랑을.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를 행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율법. 그래, 율법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나님. 이거라니까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와 공의를, 그러니까 정의는 자신의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의는 그 사랑의 통치를 본받아서 우리도 뭐가 되라? 사랑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를 본받아? 나의 정의, 나의 미슈파테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체데크, 사랑이 되어라. 사랑이 되어라 그 말은 율법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라 그 말은 누구의 형상이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라. 마지막입니다. 30절 제가 번역한 한글 번역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이 미리 정하셨던 이 사람들을, 이들을 또한 그분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던 이 사람들을, 이들을 또한 그분이 의롭게 하셨다. 또한 그분이 의롭게 하셨던 이 사람들을, 이들을 또한 그분이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분 누가 부르셔요? 누가 미리 정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여기 번역에서 누가 미리 정했다? 그분. 누가 부르셨다? 그분. 누가 의롭게 하셨다? 누가 영화롭게 했다? 우리말 번역 그분 싹 빼버려요. 또한 그분이 미리 정하셨던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관계대명사고 이들은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를 지시대명사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또 그분이 부르셨던 이 사람들을, 이들을, 또 그분이 의롭게 하셨던 이 사람들을, 이들을. 그래서 미리 정한 자가 100명이면 영화롭게도 몇 명이 된다. 그래서 100명이 된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무슨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두 가지 상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뭐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29절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라. 우리는 그 영화롭게가 구원의 완성.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부활체가 되지만 부활체도 같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자는 10문화의 영광을 받는,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자는 5문화의 영광 밖에 못 받아요. 한 문화로 2문화를 남긴 자 2문화의 영광 밖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달라요. 그렇게 영화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지옥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우리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